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실을 알아주는 마음과 거짓을 분별하는 안목, 진실을 알아주는 마음과 거짓을 분별하는 안목이라고 한번 말씀의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사역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또 많은 성도님들의 삶을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딱 두 가지 마음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한 가지의 마음은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솟구쳐서 이렇게 드러나면서 기꺼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줄 때가 있고, 또 한 가지의 마음은 저 사람의 삶 가운데에 이 하는 말과 또는 행동이나 또는 이야기나 그의 삶의 모습들이 거짓이로구나, 거짓 때문이 많고 나에게 숨겨서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저에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은 이 분별되게 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바로 나아만의 모습이 드러나는 나아만의 모습이 드러나서 긍휼함을 구하는 장면과 또 게하시처럼 거짓됨을 숨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우리를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판단하라고 했고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판단하라고 했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의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해 가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이들이 하는 그들의 삶과 행동의 방식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줬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도록 해주는 것이 저는 목회자로서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많은 선지자들이 왕들을 향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판단하고 그들에게 권면하였던 것처럼, 설령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기분 나쁠 상황이고 왜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느냐라고 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옳고 또 그들이 기분 나쁠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마땅한 일인 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을지언정 그것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죠. 저도 참 그 권면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이것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화를 내고 분쟁이 일어날 일이 있을 텐데 라고 마음 가운데에 그런 두려움을 안고 행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이 말을 잘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가서 회복하지만, 또 이 말씀을 듣고 감정으로 또는 자신을 향한 왜 나한테만 하는 말이냐고 비방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은 감정의 상함을 받고 그냥 그대로 제자리에 있는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받는 우리의 마음도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냐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청소년기에 혼을 낼 때 왜 저만 괴로워 저만 혼내세요 하는 어린아이의 반응처럼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것을 받는 마음은 마치 운동선수가, 스포츠 선수가 자신이 코치에게 자신의 기술을 이렇게 내 모양이 어떻습니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받는 마음처럼, 교정을 요구하는 마음처럼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영적인 생각 그리고 우리의 행실을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지적받고 또는 판단받고 그 행동에 대하여서, 당신의 말에 대하여서, 당신의 삶에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하여서 사역자들이 영적으로 더 넓은 시야와 더 많은 훈련과 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진 그 감각을 가지고 해주는 이야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신뢰를 하고 그들의 말을 겸허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이 두 사람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역자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결국에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 안목을 갖고 우리도 우리의 삶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우리의
사역의 대상자들 또는 가까이는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분별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데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능력은 바로 진실을 알아주는 마음. 저 사람이 진실되게 행하려고 애쓰고 있구나 하는 마음과 저것은 겉모습은 화려하고 잘 되어가고 있지만 저 안에 거짓됨이 숨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갖추어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이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섣부르게 정죄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이 이방인 시리아 아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변화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했습니다. 15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아봤고 전능자의 신, 참된 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아봤으니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17절 나아만이 이르되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물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아만이 뭐라고 청합니까? 노새의 실 흙을 주소서. 왜 흙을 달라고 했을까요? 이 흙을, 거룩한 땅의 흙을 가져다가 자신의 이방 땅이지만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희생제물과 이 다른 번제물을 내가 이 이스라엘 거룩한 땅에 있는 흙을 가져가서라도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방 땅에서도 진실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그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한 가지 염려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8절이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당신의 종은 자기 자신을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까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산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산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기가 이제 이방 땅에 가서 살게 될 텐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장군이고 우리는 이방 땅에 살고 나의 주인께서 나를 데리고 가서 그 산당에서 절하게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행실을 이렇게 숙일 수밖에 없는데 사실 내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오니 나의 중심을 받으시고 내 행실에 이렇게 숙여지는 모습은 그것은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 행실에 대하여서 어쩔 수 없이 그 삶 가운데에 보여지게 되는 것들을 보고 은혜를 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나요? 첫 번째는 나아만 장군의 솔직함, 연약함을 드러내는 모습, 이것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람들은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바로 그 연약함과 잘못된 것들을 기꺼이 용납받는, 이해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중심이 어떻죠? 이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옳구나, 이것을 확인받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가끔씩 이제 TV를 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었구나. 또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새롭게 하소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간증 프로그램을 또 나오게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험했구나 하고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장면을 보다 보면은 이 사람의 삶에서 막 이렇게 막 술을 마시고 세상에서 이렇게 있는 모습도 보게 돼요. 그러면은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첫 번째 어떤 마음이 들까요? 뭐야 이 사람. 첫 번째 마음은 이 사람 아니 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놓고 세상에서 이렇게 또 술도 먹고 이렇게 하는 건가? 의심하게 되는 마음이 들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마음은 이해되는 마음. 그렇지, 이 사람의 중심은 그 고백했던 게 신앙 고백이고, 이 사람이 사회생활 신앙 그 연예계에서 또 얼마나 또 세상을 또 버티려면 이렇게 또 갈 수밖에 없겠지. 두 가지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사람을 속았다라고 하는 마음, 또는 그럴 수 있지 하고 이해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올라오면서 우리는 아마 선택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저도 이제 청년들을 사역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두 가지 마음으로 사람들을 봐야 할 도전이 와요. 예를 들면은 12월 31일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1월 1일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보가 옵니다. 목사님 오늘 누구 끝나고 술 마시러 간대요. 그래? 그러면은 마음속에 이놈의 자식들이 내가 잡으러 가야 되나, 오늘 한번 암행어사 출두를 해야 되나, 이렇게 가서 잡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는 어떤 목사님 또 어떤 누구누구가 또 이랬대요. 목사님 누가 술 마시다가 어떤 임원이 술 마시는 거기서 봤대요. 아니 임원이 그랬어? 하면서 마음속에서 이렇게 뭔가 정죄함과 또 이렇게 뭔가 이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해야 될 때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볼 것인가. 그래서 어느 날은 마음속에 한껏 이 사람에 대하여서 얘가 또 그렇게 행동을 했다 이거지. 그래서 들리는 말만 탁 들어가지고 그 정보로 제 마음의 중심이 싹 완전히 흔들렸어요. 저도 그 얘기를 막 전해 듣고 그 사람에 대하여서 막 여러 사람들이 막 저에게 막 말을 해주니까 저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마음으로 확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온갖 부정적인 마음으로 이 사람을 딱 대하니까 벌써 어때요? 이 사람이 벌써 저의 그 영적인 그 마음의 상태를 알고 깜짝 놀라고 부딪히고 튕겨나가더라는 것이죠. 제가 몇 번의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내 안에 내가 뭐를 잘못했지? 내가 분명 옳은 말을 했고 내가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저의 권면을 잘 듣지 못하는 거죠. 그 사람의 잘못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해결해야 할 문제고, 내 편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됐을까? 나는 그때 이제 깨달은 것이 내 마음속에 이 사람에 향한 부정적인 이야기로 들렸던 그 말로 내가 이 사람을 아예 다 하나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이 또 이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있고 힘쓰고 있고 그 다음에 고통받고 있었고 어렵게 힘들게 지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보니까 깨닫게 됐어요. 내가 함부로 내 마음을 정해버렸구나. 다른 사람들의 이 사람을 향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내가 이 사람에 대하여서 그 마음 한편으로 치우쳤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갖춰야 할 마음은 뭐냐면은 이 나아만 장군을 우리가 읽으면서 보게 되는 이 긍휼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또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오늘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사람이 어떻죠? 솔직함,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냄. 그러니까 자신이 부족한 걸 부족하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긍휼함을 입게 되는 거죠.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온유한 자는 위로를 얻고 천국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을 보니까 반대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냐면 게하시. 이 나아만 장군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이든 진실됨이든 그것을 기꺼이 고백해서 드러내고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위로를 받습니다. 이 사람은 그 연약함을 돌봄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게하시는 어떻습니까? 게하시의 마음은 숨기는 마음이에요. 감추는 마음입니다. 게하시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줄 돈을 하나님께 바칠 예물을 엘리사가 거절하고 그냥 가져가게 되니까 게하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20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이것이 게하시의 중심 속에 일어난 한 가지 강력한 그 마음이었어요. 근데 게하시는 어떤 사람입니까?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으로서 엘리사가 시키고 엘리사가 사역할 때마다 게하시를 통해서 전달하고 게하시를 통해서 역사도 일어나고 게하시가 전해준 것으로도 많은 사역을 이루어낸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문제없고 흠이 없고 충실된 종으로서 보여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 속에 그 한 가지 마음, 한 마음을 품었는데 그것이 바로 게하시가 가졌던 물질에 대한 욕망이었어요. 이것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감추고자 했었고 숨기고자 했었고 엘리사 몰래 하나님 앞에서 자기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자 했었던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들이 자기 마음속에서 이 마음에 품고 마음 먹은 대로 행한 것이죠. 이 장면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중심을 보시는구나. 행실 가운데 수많은 옳은 행동을 할지라도 이 마음 가운데에 악한 행위를 품은 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게하시를 향하여서 아주 그 마음의 중심에 대하여 판단을 하시고 이 사람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때로는 또 어떤 것도 보게 되면 너무 냉혹한 거 아닌가? 한 것을 보게 돼요. 나아만 장군은 긍휼을 입었고 게하시는 한 가지 잘못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다 연약한데 그렇죠?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게하시는 심판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긍휼함을 입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을 보고 인정한 사람은 긍휼을 입는 거고 게하시 같이 숨기고 끝까지 감추임 받는 사람은 감추려고 애쓰는 사람은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24절 언덕에 이르러서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에게서 손에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가게 한 후 들어가 그 주인 앞에 서서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되 거짓말을 합니다.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않았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 내려 너희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 손에 들어가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로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게하시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24절 그 집에서 감추고 엘리사 앞에서도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고. 이 장면이 어떻습니까? 우리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베드로 앞에 나타난 땅을 팔아서 반만 감추고 반만 드러냈었던 그 부부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무엇입니까? 중심을 보시는 이시다. 중심을 보시는 이시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여러 가지 감추고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이것이 우리 스스로 이것이 차마 나에게 체면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나눔 가운데에서도 이것을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감추는 행위를 하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룬받을 때에는 이것이 감추이는 것들은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우리 가운데에 긍휼함을 얻을 수 없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내를 깨끗하게 드러내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좋고 행위가 아무리 옳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숨기는 모습과 감추인 행동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는 마침내 판단받고 또한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분별하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갖춰야 될 마음은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들이 또 나를 보는 내 안에 있는 중요한 것들이 되어야겠다. 타인을 볼 때는 나아만 장군과 같이 보는 마음, 나아만 장군을 보면서 저 사람이 중심을 갖고 있어, 저 사람의 삶에 어떤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이 우리가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저 사람이 지금 우리 눈에 들려오는 소리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악한 일이고 또 어려운 일들이 많겠지만 저 사람은 중심을 가지고 또한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마음, 이것은 타인을 보는 마음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나를 보는 마음은 우리가 게하실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칼날같이 이것은 거짓이야, 너희가 나한테 속이고 있어, 이것을 타인에게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마음은, 나를 보는 마음은 엘리사가 게하시의 거짓을 잡아내는 마음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게하시 같은 마음들을 잡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이 우리 안에 있는 게하시 같은 마음이 들통나고 숨기고 아니야, 나 스스로를 숨길 때가 있어요. 나 스스로를 속일 때가 있어요. 숨겨요. 이것은 모를 거야. 엘리사가 모를 거야.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사람들이 모를 거야. 사역자가 알지 못할 거야. 내가 몰래 이것은 이 삶이고 내가 이것은 나의 삶이야. 내가 나 스스로 행동하는 것들을 감추는 거. 굳이 말 안 해도 되겠지? 어떤 일이 일어났어도 숨기는 거. 이러한 일들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에서는 옳지 못하고 연약한 일일지라도 내가 나 스스로를 마주하고 드러내고 이것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표현해낼 때 이것들이 어떠한 일이 되었든 간에, 부끄럽고 힘든 일이 되었든 간에 이것들이 드러날 때 긍휼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게하시를 내어 던지고 또 엘리사와 같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나를 속이는 것들을 밝히 드러내게 되고, 또 분별력으로 우리의 거짓됨을 보되 타인을 보고 사역할 때에는 나만 장군을 보는 것과 같은 긍휼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칼날 같은 눈으로 사람들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선악이 분별되어서 그것들이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데 너무너무나 타인을 향하여서 정죄하는 것으로 또 그들을 판단하는 것으로 그들이 이것은 잘못됐고 이것은 저 사람이 영적인 일을 했고 저 사람이 육적인 일을 했고 하면서 우리가 마치 바리새인과 같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나아만 장군을 바라보듯이 그들의 중심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칼날 같은 마음으로 분별할 것은 나를 보는 마음입니다. 내 안에 나를 속이고 나를 숨기고 감추어진 것들을 밝히 드러내게 하시고 스스로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는 것을 우리가 아오니 우리가 이것들을 기꺼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